온 세상에 알리어라. 구원의 주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셨다. 들판마다 오곡백과 가득하고 집집마다 웃음소리 넘쳐난다. 만백성아 감사하라. 생명의 주 하나님께 추수감사 드리어라. 우리 주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가.
계곡마다 물이 흘러 새와 짐승 해가라고 농사짓는 땅에서는 곡식들이 풍족도다. 우리 주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운가. 온누리에 가득 찬 곳 아름답고 오묘하다. 노래 부르리라.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반석같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면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송룡희 집사님, 조용방 고사님 따님 되시는 송경주 교우, 또 유재형 교우의 결혼식이 24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일부 성가대 계시는 김정혜 권사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승만 신혜주 집사님, 유승강 교우의 외조부 되시는데요. 장례는 아버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주관하고요. 또 빈소는 건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입니다. 오늘 4시에 입관이 있고 내일 발인이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조문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에스더 1, 2소회 원래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2소회 원래 다음 주일에 있고요. 또 작년에 원래는 다음 주일에 우리 김결 장로님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경동의 아이덴티티라는 그런 특강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1시에 여신도의 실행위원회 있고요. 또 장청회 인왕산 둘레길 걷기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또 회보위원회 오늘 오후 4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선후에서 주관하는 사진기술 특강이 있습니다. 정명호 집사님 모시고 다음 주일 오전 10시 45분 교육관 203호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 2부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 헌금은 헌금 봉투 이용해 주시고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점심에 식사와 함께 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2부 예배 후에 모두 퇴장하신 다음에 마당에서 투표용지 수령하시고 들어와서 공동의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박재준 전사님 목사 안수 건이 있습니다. 우리 박재준 전사님은 지난 2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그 인턴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만 앞으로 교단의 신학연구소에 소속될 예정이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인턴 과정을 밟으셨기 때문에 안수를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당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 피택 2차 투표 오늘 박선영 원사님, 김성식 집사님, 박진호 집사님, 김홍태 집사님 이분들 중에 세 분을 저희들이 장로로 선출하는 그런 공동회의를 역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별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재준 전사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서 종교와 궁극적인 실제 탐구. 사실 박재준 전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10월까지 전도사로 심무하시기 때문에 스케줄을 이렇게 잡기도 했지만 사실 이 성경 공부는 신학자 폴 틸리히에 관한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박재준 전사님은 석사 논문도 틸리히로 쓰셨고 지금 박사 과정도 틸리히로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틸리히의 신학은 우리 경동교회 강원현 목사님의 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또 교회 전통과 신학도 배우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절 경동 목요음악회 22일 우리 박소연 선생님 정록기 집사님께서 첫 스타트를 해주십니다. 감사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동도서실 봉사자 모집하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광고 하나 드릴 거는요. 여러분들 영선 헌금 보시면 김영희, 김영혜 권사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 김능근 장로님은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십니다. 70년대 72년에 소천하셔서 올해가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6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지금까지 경동교회를 잊지 않고 계시다가 이번에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한여름에는 자라나는 싹들을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 무르익은 알곡들을 수확하게 해주시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땀과 눈물로 키우고 수확한 농부들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마음밭에도 말씀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 뒤에 가려진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하여 70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의 기막힌 사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수의 기쁨에 취하여 저들의 아픔에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심코 맞이하는 일상의 모든 조각들이 은혜로 주신 거룩하고 찬란한 순간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6장을 보면 사람들은 육신의 빵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그들의 관심과 시야를 넓혀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궁극적인 감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곡식과 과일이 자라고 열매 맺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과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증거는 바로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구체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 귀로 직접 들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 눈으로 보았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직접 맛보았고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감사도 마음이나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온갖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눈과 귀와 피부로 체험하던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의 감사도 초월적이지만 현실적이어야 하고 우주적이지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작은 곡식의 나다들을 보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곡식과 과일을 나의 두 손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감사는 나 혼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모두 함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도 집단적이었고 그들이 드려야 하는 감사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감사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 개인에게 내려주시는 복, 나 혼자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내용은 성경 속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주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성경의 신앙, 성경의 감사는 우리가 함께 드릴 때 그 빛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바울 서신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였고 모두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며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개인에게 보내고 있지만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에 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전체의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풍성한 열매에 감사하는 것도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의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명절이 아니라 한가위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면 보다 한국적인 축제를 준비하고 기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올해에도 코로나 시대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별다른 행사를 치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추수감사주일, 우리 고유의 감사의 축제를 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일 동안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혹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만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1902년부터 1935년 사이에 한국교회 초기에 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자료들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추수감사절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902년 11월에 발간된 신학월보라는 잡지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것은 1902년 10월 5일 경기도 여주의 큰 고을교회 감리교회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예배의 명칭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아니라 흥미롭게도 곡식 거둔 감사예배, 이런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월보에 당시 그 예배드리던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라서 제가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드리던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장면입니다. 이날 예배 시에 문 전도사 경호 씨께서 전도하셨는데 성경 여러 곳을 보았어도 그 중에 묵시록 7장 12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문제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하고 전도를 하셨는데 절차 있고 규모 있게 하심으로 모든 교우들이 엄숙한 모양으로 고요히 듣다가 우리가 네게 감사를 드리겠느냐, 하나님이냐 혹 마귀냐 할 때 모든 교우들이 다 두려운 모양이다가 우리는 지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 하고 영광경 찬송하니 하늘로서 화답하시는 듯하며 아래로 모든 교우들이 기뻐하였고 또 예배 중 매우 재미를 많이 보았사오며 즐겁게 지내었나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확히 120년 전에 이 땅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들입니다. 처음에는 곡식 거둔 감사 예배였지만 1908년에 장로교회에서는 감은절이라는 명칭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후로 감사일, 추수감사일 이런 명칭이 사용되다가 1912년부터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초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매우 놀랄만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한국적인 추수감사절이
예배나 행사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록들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선조들이 그 뜻을 얼마나 제대로 깨달았고 실천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감동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추수감사절에 드린 예물들, 헌금들을 자신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두 교회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기록에 등장하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대부분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심지어 교단 전체가 이 추수감사절에 모인 헌금을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13년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 기록을 보면 교단에 속한 각 교회들이 헌금을 전도국을 통해 선교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나옵니다. 1922년 기독신보를 보면 감사절에 모은 돈과 곡식이 조선미 감리교회 내외국 선교회를 통해 선교에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해인 1923년 기독신보를 보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그것을 지키는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이날에 드린 돈과 곡식과 열매를 모아 남북 만주, 서북간도, 일본 동경, 오사카 등지의 선교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26년 기록에도 추수감사절 헌금을 교회 내부에서 소비하지 않고 장로교회는 산동 선교를 위해서, 감리교회는 만주 동포 전도를 위해서 쓰였다고 소개합니다. 1927년 자료를 보면 이렇게 10여 년 동안 헌금으로 만주 선교비로만 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당시 돈으로 32,500원, 지금 물가로 대략 계산해도 작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일반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기독교 학교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29년 기독신보를 보면 평양장로교회에 속한 중등 이상의 각 학교 학생들이 감사 예배로 모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1929년 11월 14일 오전 10시 서문 밖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때 모인 학생 숫자가 1,300명이나 되었고, 그들이 드린 헌금이 246안 62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돈이 총회로 보내져 외지의 전도 사업, 선교에 사용되었다고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식민지 생활의 궁핍함과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추수한 많은 것을 일제에 수탈당하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다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드리는 감사, 함께 누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추수감사절의 전통이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보면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을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예물을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들과 함께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추수감사절은 일제 강점기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드렸던 감사와 그 찬송은 바로 모두 함께 드리는 감사, 모두 함께 누리는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과 과일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감사, 이웃과 함께 누리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얻은 열매를 이웃과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한국적인 추수감사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저희에게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함께 감사하며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의 일꾼, 주님 나라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난 한 해 저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의 절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매가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이 땅의 나그네들, 고통에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감사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열매를 이웃과 나누며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추수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